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첫째 날입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 또 한 주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또 어떤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별명인데 거의 같은 의미죠.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라는 의미겠지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로마서와 같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또 갈라디아서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득이라는 그 원리 자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그 주제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율법주의와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신득이의 그 원리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 갈라디아서를 이 관점, 이 율법주의라는 이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귀한 데 대하여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한 번 더 재차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변증서의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먼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던 너희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참 이상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너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서 다시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옛 율법주의로 왜 너희는 돌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과 또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혹과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율법주의의 의미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간단합니다. 행위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한 행동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세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도 참 중요합니다. 이 행위도 바른 믿음을 통한 행위로 이 행위도 믿음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율법주의가 상징하고 있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증표와 같습니다.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 믿음,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로써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정의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첫 시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서 혹시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적용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주의의 특징이 하나 있지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 이 의의 기준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냐 주님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있어. 율법주의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도 충분히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이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 내가 봉사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완전히 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율법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의 관심과 초점은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온전히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바라볼 때가 있지요. 나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나에게 초점을 두고자 할 때에도 그 시선마저도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으로 시선으로 나를 보라보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연약한데도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고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선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다른 말로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인가 주님인가 여기서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중심이 나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이지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포커스가 첫 번째 율법주의 특징이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 말을 또 두 번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행위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더 많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에도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지.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의 행위는 뭐야? 저 사람의 말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은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죄할 것이 합당하고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그것을 표현하거나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함부로 정죄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율법주의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늘 항상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와 관계와 또 섬김과 사역까지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과 행동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100%늘 항상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진 않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신 것, 주님을 알게 하신 것,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주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갑시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리고 깨닫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살아있음을, 복음의 생명력을, 복음의 강함을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또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두며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지체들을 섬기며 그 은혜로 품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생활의 그 방법들이 어떤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나 자신이 철저하게 다 빼내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